예, 오늘 우리는 2026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본문으로 해서 다 이루었다, 부활을 통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남게 될 때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실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은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 그 중에서도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 호흡을 내뱉음과 동시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저는 금요일의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예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로 다 이룬 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금요일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부활주일의 말씀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다라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40절 기간 동안 함께 은혜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것에서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낯선 곳, 낯선 땅, 낯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힘을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만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이었습니다. 아멘. 수많은 거절 앞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말씀 붙들고 함께 주님의 사역을 매진했던 그 바울을 우리는 만나보았죠. 그리고 세상의 법정 앞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조차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들 함께 보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환호하는 군중이 아니라 십자가,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3일을 건너 부활의 날까지 함께해야 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여정의 끝자락 혹은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날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삶을 각자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길이 어땠습니까? 외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가슴 터지고 분통 터지고 혈압이 오르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철저한 실패와 지체와 뒤처짐과 패배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무덤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께서는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주님은 다른 많은 말들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수히 많은 말들 가운데 다 제쳐놓고 단 한마디,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 한마디가 이 부활의 아침에 왜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하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지를 깊이, 그 심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짧은데요. 이 짧은 말씀이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한 문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텔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당시 우리가 상업적으로, 뭐,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로님하고 이태용 선생님하고 간에 이제, 돈을 좀 융통을 했다 쳐봐요. 누가 돈을 빌려줬을까요? 빌려준 사람이 더, 대단한 거죠. 자, 누가 빌려줬을 것 같아요? 두 분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예. 그래요. 장모님이 빌렸다 쳐요. 자. 이태용 선생님 와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급하게, 돈을 좀 융통해야 되는데, 은행에 하려니까 서류를 준비해서 내고, 막,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려서 그러는데, 그 한 달 정도면 내가 돈을 융통하고 돌려서 이자까지 쳐서, 성도님한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돈이 여유가 좀 있으시면 나한테 돈을 조금만 융통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태용 선생님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러죠, 장모님. 아유, 얼마든지 간에. 아유, 장모님 이야기 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 필요하시나요? 얼마 필요할 것 같아요? 한 5억 정도 필요한데요. 이태용 선생님 뭘 했을 것 같아요? 그까짓 거 제가 당장 해드릴게요. 하면서 5억이 뭐 돈이냐고 하면서 바로 인터넷 뱅킹으로 이제 5억을 딱 보냈어요. 아멘 안 하세요? 재미만 있죠? 재미만 있고 아멘 안 하죠? 이런 거에 나오면 좀 아멘 좀 해봐요. 물론 이게 복음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 상황이 실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태용 성도님이 거부가 돼서 5억 정도야 뭐 까짓거 뭐 하면서 그냥 이거 단번에 우리 인터넷 뱅킹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스마트폰으로 5억 보낸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하루에 5억도 아니라 한 방에 5억씩 보낸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정도 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추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 장로님 5억 융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장로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목사님 돈도 없어갖고 빌리고 다녀야 되냐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봐야 돼요? 뭔 일인지 몰라도 당장에 5억 정도는 바로바로 이렇게 써야 될 정도의 큰 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5억이 뭡니까? 1,000만 원 쓸 일은 나는 없어요. 근데 큰 일 하는 사람들은요, 돈 액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우리 교회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뭐 어른들이 좀 뭐예요? 제 원고 아닌 데서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어른들이 뭐예요? 나이 많다고 어른이에요? 아니죠. 기도하고 말 그대로 물심양면 마음으로만 말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밥도 사주고 지나가다가 보면 주시에서 딸기 바나나인가? 바나나 딸기인가? 음료수 아무튼간에 그것도 좀 사주고 그래요. 그리고 용돈 준다고 그러면 돈이야 뭐 좀 민망할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많이는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10,000원, 20,000원씩 툭툭 주면 애들이 이거 받아갖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줬다고 용돈 줬다고 해서 기억할 거 아니에요. 기억 안 해요? 우리 예슬이 학생
예술의 학생 지나가면서 맨날 아우 잘해라 잘해라 하는 사람이 기억에 확 남아요. 잘해라 하면서 돈 10,000원 20,000원 용돈 준 사람이 기억에 확 남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라도 그래 나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이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나이가 늘어나는 만큼 지갑도 잘 벌리면서 아멘. 많이 키우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헌하고 키운 아이들이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얼마 안 남았어요. 해야 뭐 한 20년? 지나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큰 애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복음은 아니긴 한데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태용 성도님이 장로님한테 5억을 바로 그냥 거기서 이게 비밀번호 뭐예요? 내 자리에. 안 넘어오시네. 자, 딱 보내는 거예요. 막 해갖고 한 달이 뭐야. 빨리 일을 처리해갖고 일주일 만에 장로님이 다시 이제 이태용 성도님한테 10부 이자를 쳐갖고. 야, 좋죠? 5억을 넣고 일주일에 얼마를 벌어야 10부 이자를 그냥 부담 없이 줄까요? 안 좋아요? 예, 좋죠? 예,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끝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태용 성도님이 돈을 빌려줬다가 다시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태용 성도님이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장로님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문서로 그것을 확정 짓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나는 돈을 5억을 이태용에게 빌렸고 이것을 일주일이 지나 언제 갚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차용증을 쓰고 받고 주고받고 그 다음에 집을 완료한 거. 빚을 다 갚았다라는 거. 10부 이자를 다 쳐갖고 얼마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딱 하고 난 받았다라고 이렇게 서로 사인을 하고 날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뭐 어렵게 설명하면 힘드니까 요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값, 모든 빚, 모든 부채를 다 끝냈다라는 뜻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뭘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선행을 많이 해야 돼요? 믿음 없이 선행하는 것은 그냥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는 것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야 되고 할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미 100%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거고 그 은혜를, 그 사역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죽음이, 그 부활이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제3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난 고난이었고 죽음이었고 부활이었습니다를 내가 확실하게 믿고 이 사랑은 내 사랑입니다. 이 은혜는 나를 위한 은혜입니다. 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십자가에 그런데 이 은혜를 계속 잊어버리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야, 네 믿음이 긁어갖고 되겠냐? 야, 너 이렇게 살아갖고 교회 다니다면서 구원 받겠냐? 야, 너 이따위로 해갖고 너 이것도 모르는데 구원 받겠냐? 그래서 마귀는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걸 갖게 만드냐면요, 늘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부족하게. 분명히 잘 알아두세요. 분명히 잘 알아두세요. 하늘 말씀 그대로 다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에요. 구원은요, 따라해보세요. 아이고, 시간이 쭉 가는데.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 말씀 왜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당연한 삶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귀화 신청을 하고 시험 보고서 시민권을 얻었어요. 국적을 바꿨어요. 그러면 미국 뉴저지에 살던 그 법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그건 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제 박찬 형제 그 면회를 갔다 왔어요. 여기 특수전학교 갔다 왔는데 이제 공수하는 그걸 배웠어요. 나 앞꿈치 무릎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웃어요? 다 해봤나 봐. 다 해봤나 봐. 근데 이거를 일주일 내내, 2주 내내 똑같은 것만 하루 종일 반복을 한대요. 반복을 한대요. 근데 왜 반복하겠어요? 잘하라고. 진짜로 낙하산 메고 떨어질 때, 몇 년 동안으로 낙하산 하나만 메고 떨어질 때, 사실 낙하산 두 개죠? 예. 낙하산 두 개만 메고 뚝 떨어질 때, 다치지 말고, 죽지 말고 살으라고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훈련하는 동안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얼차려도 받고 그냥 정신무장 다시 하고 그냥 밤늦게까지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못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훈련하는 것은 왜 그래요? 실질적으로 강할 때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하는 과정 중에는요,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머뭇거릴 수도 있고 또 버벅거릴 수도 있고 어리어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마친 이후에는 뭐예요? 실수 안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이 과정인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꼴까닥 할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등한시하면 안 돼. 말씀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못 지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지키다가 다시금 못 지키고 지키려고 하다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다시금 죄를 짓고 해도 뭐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요, 무슨 생각 주느냐면요, 너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지키네? 넌 끝장이야.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아? 네 믿음이 진짜 같아? 가짜야. 거짓말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내가 씌우는 순간인 거예요. 이 생각 분명히 판단하고 이건 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마귀가 그런 생각 주잖아요?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내가 모두 믿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네가 뭐라고 망가뜨리냐. 물러가라. 쫓아내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자를 받은 자답게 말씀대로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내 그 죄의 속성 원죄로 인해서 내가 이걸 모두 다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갔고 또다시 실수했고 또다시 그만뒀고 또다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나를 더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 저지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의지와 힘과 능력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져야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하는 말씀 지키고 뭐 지키고 더 잘 지키고 뭐 지키고 이건 언제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서 1년 있다가 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같아. 나 교회 안 가.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건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이와 비슷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니긴 한데 마귀의 생각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것 마냥 생각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의 생각을 잠시나마 빌려와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판단하고 분별하고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생활하다가 말씀 생활하다가 여러분 혹시 갈등이나 고민되는 게 있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만 물어보세요. 사모님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만 물어보세요. 음악에 대한 건 물어보세요. 사모님한테. 음악에 대한 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틀려요. 그런데 신앙에 대한 거는 저한테만 물어보세요. AI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틀린다 줘요. 저한테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내가 신이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신이면 10주년 저랑 같이 지내면서 아시잖아요. 가급적이면 좋은 거, 가급적이면 안전한 거 그걸로만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다른 데 걸로 이렇게 정보 수집해서 목사님은 이겨봐야지 하면서 막 이것저것 주워 듣고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해서 이야기하고 다 틀린 얘기가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들 전문가 있잖아. 이것만 집중적으로 배운 전문가한테 와서 그냥 물어봐요. 깔끔하게 여러분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으로 돌아와서 사탄이 우리를 계속 우리는 예수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계속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추면서 정죄한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순간 마귀의 모든 참소는 다 무용침을 내버리는 겁니다. 지난 40절 내내 우리가 바울을 통해 배운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삶, 거절당해도 사명을 놓지 않는 삶, 세상 법정 앞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첫 번째 대지에서 너무 시간 잡아먹었는데 이제 속도를 좀 낼게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대지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말씀을 듣고 나서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분명히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사 때가 되면 그 때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100% 다 이루셨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사람이니까 까먹을 수도 있고 희미해질 수도 있지. 맨날 문신 새겨요? 착하게 살자? 살 빼자 이런 거 새기고 다녀요?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마음에 팍 새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아니야 아무개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다 이루셨어. 할렐루야. 아멘. 다시금 생각나게 할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은 뭘까요? 다시금 더 뚜렷하게 기억하라라는 그런 교차의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우리를 향한 완벽한 용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더 생깁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선언의 증거는 우리는 어디에서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 십자가로 모든 게 끝났다면 주님의 외침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한 영웅의 히어로에 대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두고 끝내지 않으셨죠. 3일째 되는 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온전히 부활시킴으로써 그 모든 십자가의 제사와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납되었다라는 것 사실을 공포하신 겁니다. 부활은 십자가라는 영수증 위에 하나님께서 야, 다 끝났어! 라는 지불 완료 도장을 꽝 찍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에요. 죄송합니다.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이 뻥이면 너네 믿는 믿음 뻥이야. 여전히 너희는 구원 못 받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일 뿐인 거야. 이건 뭐예요? 반어법이라는 말 아시죠?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해결됐다. 할렐루야. 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실전적인 그러한 효력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배운 믿음의 여정과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힌 삶이었고 거절을 돌파하는 삶이 되었고 거센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모든 믿음의 삶에, 그 확신의 삶에 뿌리는 뭡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그 선포,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은 막연한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패배의 형틀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의 부활 앞에서는 절망이 될 수 없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로 완성하고 부활로 확증된 이 승리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쉬운 얘기로 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죄값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걸 믿어요. 아멘 해서 내가 믿었어. 구원 받았다고 그랬죠.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네. 아멘. 네. 자, 내가 피부로 확실하게 말로 여기 못생긴 사람이 없어갖고 말하기 저한테 목사님 못생겼어요 한번 해봐요. 네, 그대밖에 없다. 해봐요. 목사님 못생겼어요. 네, 해봐요. 목소리 못생겼어요. 하면 여러분이 볼 때는 웃어? 웃겨요 이게? 웃고 넘어갈 것 같죠?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상처받아. 나는 그래도 샤워하면서 거울 보면서 막 잘생겼대 하면서 이러면서 있는데 못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는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었어. 저 믿었어요 하면 구원 받았다고 했죠. 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말로 때린 거잖아요. 주먹으로 뺨 때렸어야지만 때린 거예요? 아니요, 말로 때린 거예요. 막 뾰족한 거 갖고 와서 내 얼굴에 상처를 냈어야만 상처 난 거예요? 아니요,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준 건데요. 엄청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뭔 말이냐?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피부로 경험하지 않았을 뿐인 거지,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순간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그래 너 구원 받았어.
근데 그래 너 구원받았어 이 이야기가 들려야 되는데 계속 내 주위에 맴돌고 있는데 내가 그걸 미처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이 좋아서 귀에 딱 꽂으면 조용해져요. 그렇죠? 네. 이 귓구멍 막고 있는 거 내가 쏙 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귀가 아직 어두워서 아무개야 너 그때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그날 그 순간부터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얘기하셨는데 그걸 내가 못 듣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이거 좀 빼세요. 아멘? 아멘. 그럼 경험되는 거고 확실하게 들리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그런데 구원받는 게 너무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쉽고 간단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고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고통 그 아픔 당한 건데 제 아들이 그 높은 데서 300m 되는 데서 몇 년 동안 툭 뛰어내린다는 그 상상을 나를 막 미치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이경 선생 웃는데 저 좀 봐봐요. 웃으시는데 이경 선생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뛰면 뛰었지. 아버지 입장에 내 자식이 거기서 예수님이 붙잡히고 침 뱉고 뺨 맞고 채찍 맞고 옷 찢기고 살 찢기고 십자가 지고 걷고 넘어지고 일어나 또 걷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성부께서는 가만히 계셨겠어요? 그 모든 걸 보면서 가장 미칠 어르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지. 저는 병간호하면서 항상 이야기해요. 아픈 사람은 당연히 아프니까 괴로운 거야. 그런데 옆에서 병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거야.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 구은 계란 삶은 계란 먹으라고 부활하셨구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런 겁니다. 라는 걸 내가 진심으로 믿고서 내 입으로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너 구원받았어. 아멘. 이렇게 쉽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난을 그 하나님 몸소 다 겪으신 거예요. 이거 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뭐하러 굳이 그걸 다 하셨겠어요? 안 하셨지. 그래서 구원은요 쉬워요. 근데 구원 외에 다른 걸 더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실력 좋은 신학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것, 이것 이상의 무엇을 더 요구한다, 제시한다,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아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이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예수님 난 믿습니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이것보다 더 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님 대신 당하시고 난 요만큼 당하는 건데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내가 있는 곳이 절망의 무덤 같았죠.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 가지 꼭 기억하면서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완성을 신뢰하며 살자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다, 나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의 승리. 이 모든 상황 역전될 수 있어, 좋을 수 있어. 그럼 부활의 승리, 상황으로 승리하며 살자는 거예요. 아멘. 싸우러 가는 사람이 질 것 같은데 하고 싸워요? 아니 이길 것 같은데 하고. 수정이 학생 저기 미 사모님하고 이따가 도복 빌려줄 테니까 주짓수 한번 해봐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왜? 이길 자신 있거든. 마음으로부터 이기거든요. 그러니 나이가 많든 돈이 많든 간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계급장 떼고 나이 떼고 딱 붙으면 이길 자신 있으니까 두려움 없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거예요. 뭐냐?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내 상대가 끔찍하고 무섭고 괴롭고 두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누가 이긴 거야? 내가 이긴 거야.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 아멘. 하나님 내 편이거든. 아멘. 주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 내 편 되시거든요. 아멘. 그거 암만 해봐야 그가 내가 죽이겠냐? 주님 그마저도 이기신 주님이 내 편인데 나도 죽음 이기고 부활할 건데 아멘. 질 게 뭐가 있어요? 쫄을 게 뭐가 있어? 자신감 있죠. 주짓수 한 명만 붙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 2대1로 붙으세요 해도 이길걸요? 엄청 잘했겠지.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쫄지 말라는 거예요. 쪽팔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지 말라 이런 거지. 좀 더 나은 사람 돼야지. 5년 후에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돼야지. 10년 후에는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돼야지. 죽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되지 않겠나? 그런 믿음 가지고서 담대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실수하면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좀 더 나아질 거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완성 신뢰하면서 사시고 부활의 승리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면서 사시고 아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며 살기를 줄 믿습니다. 함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부활로 승리를 확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선언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걸어온 사순절의 여정이 단지 군중의 환호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제자의 철저한 승리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절망의 무덤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